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되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을 입히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또한 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서 들어 쓰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과 리브가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2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늙고 기력이 쇠하고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한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믿음보다 앞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실수는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에서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쌍둥이를 주실 때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을 섬기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을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달하며 사냥을 하여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기 때문에 이삭을 더 야곱보다 사랑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편애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를 편애하지 않는다. 나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식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것입니다. 자식이 생각할 때 부모가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세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올 때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올 때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삭과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때에 하는 요 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관습상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장자권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쏙 빼놓고 에서만 불러들여서 몰래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를 따로 불러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이삭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조급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조급해졌다는 것이죠. 조급해지면 조바심이 생기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바심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내게 찾아온다 해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조바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성경을 읽으면 저희 어머님 말씀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님 70세에 칠순잔치를 하실 때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96세가 되셨습니다. 26년을 더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가 축복하겠다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바꾸려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든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꼭 이삭이 바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바로 먹게 하라. 믿음이 없으면 편집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직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삭은 당장 곧
것이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취향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신앙적인 태도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합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위하여 잔치와 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삭은 에서와 이삭만의 연회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나가네.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남만의 생각이 있고 반만은 쥐가 듣는 날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몰래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삭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우리 하나님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들통나게 하시고 계획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면서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를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갈등합니다. 리브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행동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편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시면 나는 힘듭니다.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 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비결입니다. 또 망하고 수치당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리브가가 한 실수였다는 것이죠. 우리 8절에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헌금하기 위하여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인력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구제사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는 리브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로또를 당첨되게 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성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리브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매를 만들어 속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삭을 속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하게 해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야곱을 사주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고통을 따릅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자신만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곱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에서는 활달하고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몹시 두렵고 저주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결정을 밀고 나갑니다. 만일 거짓말이 들통나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받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운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쉽게 범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소신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간청은 싫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즉시 가서 염소를 어머니께 가져다 주고 그 어머니는 그 염소 새끼를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기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에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뱀과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위선의 행동을 옮깁니다. 이삭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훔칩니다. 성경에서는 에서의 옷을 가져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도둑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빌려오는 것과는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허락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고기 요기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음모는 꾸며집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꽃을 꽃병에 심으면 일주일 정도는 화려하게 필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동안은 계속 피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삭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보따리를 싸서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시작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다시는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하지 않거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제자로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이었고 실수를 했지만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가 닥쳐오면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12사도를 만들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들어서셨다는 사실, 우리를 감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수 없이 배신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긍휼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와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성계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래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이 재성교회를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여러분을 온전히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어리석고 소심해서 야곱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제 손길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